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정 권사님 오셨네.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십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젊은 벌써 좋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신, 배반 뭐 이런 것들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배신 당하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흔히 이 세상의 역사를 배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와의 우정, 사랑, 의리 끊임없이 배반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은데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했던 카이사르. 그죠? 그를 배신한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삼았는데 그 브루투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결국 암살하잖아요. 성경 속에도 배신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팝니다. 그 일을 두고 시편 41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발꿈치를 들으면 발바닥이 보이죠. 이것은 발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심한 모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발바닥.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이 제자의 배신, 이것이 예수님께도 가슴 아픈 일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누가 지금 모세를 비방했다고? 미리암과 아론. 이 비방했다는 말은 상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웃고, 상대를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비방했다고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리암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보다 6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에게서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죠?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6살 된 미리암이었어요. 그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6살 된 미리암이 너무나 당돌하게, 그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유모를 데려오겠다. 여러분, 그 행동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을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예요. 그녀는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평생 동생 곁에서, 그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좀 저한테 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살 많은 걸로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의 입이 되어준 인물 아론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그죠? 헛짓을 하긴 했어요. 우유부단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없는 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그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모세를 비방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를 그토록 비웃고 헐뜯은 것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그런 행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2가지 견해. 하나는 모세의 처 십보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구스,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주장은 이 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말과 또 혼용해서 이 구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이 십보라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지가 언제예요? 그죠? 옛날 옛적이잖아요. 나이 40에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민수기 12장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42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언제 때 일인데 지금 그걸 덜 추워서 말을 했다?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번째 견해인 모세가 재혼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이후로는 십보라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재가를 든 것이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을 두고 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호라비가 됐잖아요. 호라비가 된 동생이 다시 결혼을 했다.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남편이 먼저 죽는 거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 남편을 왜 먼저 죽이는지, 남편을 먼저 죽는 게 기도 제목이야.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가 죽고 남편이 혼자 있으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하튼 불쌍하긴 불쌍하죠. 근데 왜 그런 남편이 결혼을 한 걸 두고 그런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이방인인 구스 여인이어서 비방을 한 것일까요? 당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근방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면 첫째 부인도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더 덕스럽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좀 아쉽긴 해도 형과 누나가 나서서 비방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족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대된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한 것일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2절 상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겉으로는 모세의 결혼을 비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자신들과 모세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핑계고 사실 내용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은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어떤 걸 하냐,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다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게 시기와 질투예요.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잘 되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사실 남이 잘 되는 것 동정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것 동정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 축하하기 더 힘들어. 아주 못된 습성이,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는 죄예요. 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도전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모세와 너희, 미디암과 아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미디암과 아론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 미디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 종이라는 표현,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아주 극소수에만 붙여졌어요. 거의 사용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자라고요. 이처럼 모세는 미디암과 아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단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하더 레벨. 요즘에 많이 그 말 쓰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뒤이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유일무이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다 똑같은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암과 아론은 자신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모세에 대한 도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모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권위라는 말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제성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위적이란 말과 권위를 구분해요. 이 권위적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권위는 지도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그것만큼의 합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권위적인 문제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권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권세 외에는 다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따라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폭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그 칼을 걷어들입니다.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권위가 권위적으로 비칠 때에도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해요.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사탄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만 우리가 그 권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을 버리라는 거. 신앙을 버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앙을 버리라는 걸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요구할 때. 그래서 요셉이 여주인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위해서 공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말씀이 갑자기 없으시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제 말 아닙니다. 그렇죠? 복종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따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명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과거의 문명은 힘이 지배했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신체적인 힘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남성 지배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 문명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남녀의 질서가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인 한글 기역판에 보면 여인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남편을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모한다는 번역이 참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번역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소개를 하는데 이 공동 번역에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공동 번역에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에. 여자들이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자분들만 앉아있어서 대답이 없는데 맞잖아요 이거. 예?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아멘 안 해도 돼. 그 성경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돼. 훨씬 능력이 뛰어난데 왜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성이 죄를 짓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놈들이 죄를 더 지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이 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죄된 성품을 하나님이 지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하에 놓이도록 하신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회가 타락이 가중된다는 뜻은 뭐냐면 여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키죠.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죠. 더 많이 죄를 지켜요. 그나마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지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데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요. 떠나면서 죄 짓기 시작. 그러면 그 사회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성들 결혼도 안 하잖아요. 죄 지으려고 결혼 안 하는 거죠. 결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면 그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여성들이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장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믿음이 좋은 아내를 두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죠? 그렇죠. 아시네. 그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신앙 좋은 아내들이 그 남편들에게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 부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 말은 남편 말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부인이 자기 말을 듣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라 라는 말 외에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디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죠? 비방이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헐뜯고 모세에 대해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다른 데로 확대가 돼요. 여러분 그게 비방의 성격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때때로 다른 사람 비방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다른 사람 비방합니다. 저도 비방하고요. 근데 그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보통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런 생각으로 시작.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우리 속에. 아니 그거 잘못됐잖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약간 비난받아야 될 만한 일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이방인을 아내로 취합니까?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80이 넘었는데 꼭 젊은 여인을 취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죠, 당연히.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행동을 모세가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찾아가야죠.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지어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당사자를 찾아가. 당사자를. 죄를 지어도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뭔가 그 사람 죄 짓는 걸 알았다.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 설교되어져 왔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흠이 있는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지 말아야 될 비난까지 나가는 거야. 여러분, 잘못을 얘기를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스 여인 왜 취했냐?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이야기가 튄 거예요. 딴 데로. 전혀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간 거예요. 보니까 모세도 인간이네. 우리하고 같네. 아니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해. 우리와도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게 비방의 성격이에요.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 비방하다는 말의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디암과 아론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이 아니라 비방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로 나오냐면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동사가 써요. 3인칭 단수 여성형.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미디암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암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주동자거든요. 주동자.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비방이 그의 권위로 옮겨간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갑자기 없던 지도자에 대한 권위까지 건드립니까? 이게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야. 확대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확대돼요. 모세만 특별한 거 아니다. 우리가 똑같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인간에게는 덧붙임의 은사가 있어요. 말을 덧붙임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흠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잘 먹히면 되는데 별로 안 먹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강한 얘기를 해야 돼. 더 강한 얘기. 그렇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뭐 듣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다. 딴 게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면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가장 임팩트 있는 사실 막 추가해서 얘기해. 그러면 갑자기 없던 얘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방의 속성이야.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미리암은 모세에 대한 비방을 많은 사람들 앞에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야죠. 그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미디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미디암이 모세만 대면해서 말했다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3인칭이에요. 2절 하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미디암 이 얘기를 모세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한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그래서 나병 걸린 거예요. 심각한 죄니까.
여러분, 잘못된 비방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가 경험한 것 똑같지는 않지만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들. 그렇죠? 내가 말하지도 않는 것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잘못된 기사 그리고 사진 때문에 목숨을 끊습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방은, 잘못된 비방은 엄청난 죄예요. 사람을 죽인다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덧붙임의 은사가 있는데 거기다 또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일들을 마음에 그냥 담아두지 못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자꾸 입으로 발설합니다. 왜 그렇죠? 잠언 26장 2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별식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죠? 혼자 즐기기에 너무 아까워. 이거를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기쁨이 배가 되죠. 즐거워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멈춰야 돼. 우리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피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못 들을 수 있어. 이 얘기 당사자 절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듣는다고요? 2절 하반부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들어. 슴짓하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요. 하나님 듣는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상하다. 당사자를 찾아가야 돼. 당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뒤에서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평생 자기와 함께한 누이였어요. 또 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지지해주고 믿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말은 우리가 듣기에 그냥 부드러움, 유순함으로 느끼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길들어진 야생매입니다. 길들여진. 우리 가끔 그 TV에 보면 몽골이나 이런 데 보면 야생매인데 그죠? 사람 앞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 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란 것.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40세 혈기왕성했던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근데 그 일 때문에 광야로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40년 정말 이름도 없는 그죠? 늙은 목동이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가 그 심령이 딱 깨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단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비방의 진원지가 당신들이냐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에 힘이 있잖아요. 자기 손에 힘이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배신하고 떠나간 그 인간.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늘, 그죠? 막 분이 올라오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마치라고 하는데, 엄마가 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 주시는 우리 안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단순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 걸려요. 참으면 암 걸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답답함, 우리 안에 억울함, 우리 안에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원수를 죽이라고, 벼락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의 연병을 맞아 죽으라고,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원수를 향하여.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토로해.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상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셔.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나섰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암 죽는 거예요. 아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가 생깁니다. 악순환이에요. 비방하면 그래, 너가 비방해? 나도 비방해. 막 맞고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맨날 그거잖아요. 여기서 막 비방하고 저기서 비방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마음의 평강,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내 눈에 한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간을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익한 말로도 주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비방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낱말 좋아하게 하는 이 본성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비방의 욕구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니 옳으면 옳다 바르면 바르다 틀리면 틀리다 우리가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확인되지 않는 말들로 영혼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우리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는 마음들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다른 사람의 흠과 다른 사람의 아픈 점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발설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아버지 병든 악한 이 본성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보다 아버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시기와 질투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올레사라 아버지 올레사라 아버지 비방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말 속에 아버지 뭔가를 첨가하고 뭔가를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서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돌보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사랑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몸된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가정의 말에 순복하고 따르고 아버지 아내를 순종하고 아버지 아내들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아버지 가르치고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부모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사라. 아버지를 내세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갈수록 파괴해져 가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지도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매사의 행동과 아버지 말하는 것과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이 되고 하나님만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 존경할 만한 따르고 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덕이 되고 정말 정리되고 따라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비방이 가득하고 온갖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그들의 입의 말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몸된 나라의 지도자의 공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분열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비방하고 아버지 헐뜯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죽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서로를 죽일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정말 공의롭고 아버지 자애롭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지도자가 세워주시겠소. 이 민족을 하나로 묶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뇌출혈, 뇌경색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신 등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여 예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 쓰라.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정말 원수 갖고 싶은 마음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말도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면 아버지 그건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나은 삶을 아버지 축복하고 나보다 잘된 것을 축복하고 항상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비방의 말을 거치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늘 축복하고 온유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